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표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2바구니를 거둘 때이며 또 그것으로 나눌 때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눈에 보이는 것은 5,000명을 먹이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주목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을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5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이제 자가 격리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오미크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지요. 이 코로나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중심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란 떠날 때에.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은 하란이 아니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 이전이었고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75세에서 몇 년이 더 차이 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0세이든 75세이든 그 나이가 무슨 인생을 새롭게 할 그런 나이는 절대 아니지요. 그 당시 인간 평균의 수명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새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시기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이가 핑계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시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심령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포기하라 명령하십니다. 그의 나이는 인생을 정리하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누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가 고향집에 머무는 동안 또 그의 나이에 근거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어느 하나 포기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이고 인정이 쌓여서 상당한 위치에 아브라함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우르는 영어 단어 어반의 기원입니다. 어반이라는 건 도시를 의미하죠.
갈대아 우르가 도시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또 인간관계가 어느 시대보다 도시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 말씀하셔요. 신앙은 포기의 훈련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를 포기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그 오병이어가 주님께 바쳐짐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내려놓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말하는 것도 마스크 쓰니까는 잘 할 수도 없고, 가는 곳도 제한될 수뿐이 없고, 심지어는 악수하는 것도 못하고, 제한되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존심, 내 경영,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또 내 주장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포기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포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내려놓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동계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더욱 김연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동계 스포츠를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다 비계 팬이 되었지요. 일본 사람들이 아스다 마오가 김연아를 이겨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남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유유지로입니다. 이 한유유지로는 남자 피겨에서 2연패한 선수고 제일 중요한 것은 4회전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스케이트 그거 신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기 힘든 형편이 대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 바퀴도 아니고 두 바퀴도 아니고 네 바퀴를 도는 시대를 열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김연아는 세 바퀴 돕니다. 아스다 마오가 세 바퀴 반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그걸 해야지만 김연아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세 바퀴 반 돌고 심지어는 네 바퀴 도는 여자들까지 생겼는데 남자 선수로는 이 네 바퀴 시대를 이제 한유유지로가 열었는데 두 번이나 올림픽에서 그래서 금메달을 땄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도 네 바퀴를 잘 도는데 네 바퀴를 돈 게 아니라 네 바퀴 반을 돌겠다고 그렇게 리스트를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바퀴 반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네 바퀴도 돌았는데 반 바퀴 도는데 더 힘들까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훈련할 때 꽤 됐으니까 네 바퀴 반을 돌겠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겠죠. 근데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포츠 팬들이 박수를 쳤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4위예요.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4바퀴 돌아서 한 번 더 금메달 따는 것보다는 내가 이 역사적인 올림픽에서 새 시대를 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반바퀴 더 돌아서 쿼드러플 악셀 해서 4바퀴 반 돌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다. 충분히 제가 보기엔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금메달 따는 거 포기하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2개나 땄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 정신에 박수를 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포기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오심을 기대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될 때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은 어디입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해서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내려놓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주님 앞에 들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기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아브라함은 계속 포기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포기한다고 고향 친척집을 떠났어요. 근데 그 여정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를 포기해야 됐어요. 또 더 나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왕이 눈독을 들입니다. 아내를 빼앗길 형편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킬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능력이 안 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풀려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 조카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유일한 친족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게 조카롯인데 그 조카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헤어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는 훈련하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또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있으니까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간 거지요. 갈대아 우르를 안 가고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실 땅이 있으니까 가라. 오늘 본문의 뜻은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슈가 공평과 정의가 되면서 기득권 가지고 갑질하고 또 부도덕하게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체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요.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통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의로워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졌으며 천국을 상징하는 복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고 할 때에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도덕이 가득 찼던 그 땅이 어떻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복지가 되었는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갖고 갑질을 하며 정의를 굳게 하는 자가 있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통째로 집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사랑과 정의의 양극단 속에서 때때로 고민하며 괴로워하죠. 용서해야 할 것인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정의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게 다 하나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의나 혹은 공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 각질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허사예요. 본인은 옳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불의 속에 살아갈 수뿐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최고의 정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 이익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정의롭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불의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이미 벌써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 세상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모델을 만드시고 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구원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택한 자의 모형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어긋난 길 가지 아니하고 어떤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며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셔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이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음 코로나 이후 시대와 상황을 준비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려놓아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목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히 재직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을 받은 이들이 이제 먼저 깨닫고 먼저 앞장서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새 시대를 펼쳐갈 수 있을까요?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겹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급급한 인생이 될 수뿐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 시대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복을 누리고 복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